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성도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 첫 번째 시간,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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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에게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부른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거룩한 찬양이 있는 그런 복된 모습, 정말 귀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소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장,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뜻이죠. 무엇으로?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또 많은 백성들에게 가서 어떤 말을 증거해야 됨을 알려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장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소명장을 잘 읽어보면 오늘 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그의 신앙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의 신앙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자로 더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과연 이사야 선자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또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또 매일매일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2시간에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을까? 또 우리가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진정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말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요. 단순히 눈으로, 시각으로만 본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 체험한다, 하나님을 맛본다, 이런 뜻으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역시 이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이 선지자는요, 땅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냥 단순히 옷이 아니라 옷자락,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 다 모실 수가 없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이 스랍들이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는 그 놀라운 소리를 보고 또 듣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찬양 소리가 웅장했던지 성전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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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랍들이 찬양했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 드렸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대원 그 채플 예배당이 뭐 어떤 사람은 뭐 1000명이 들어간다, 2000명이 들어간다, 뭐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신대원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대부분이 또 남자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전율을 느끼는 시간이 있어요. 찬송 시간. 이렇게 찬양 예배 가운데 찬송이 나오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뭐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어떤 사람은 알토, 어떤 사람은 테너, 어떤 사람은 베이스, 앞에 지휘자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앞에 그 인도자에 따라서 찬송을 하는데요,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에서 2000명이 찬양하는 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찬양이 이렇겠구나. 이거보다 더 황홀하고 더 전율을 느끼겠구나. 그냥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감동과 감격이 그냥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요, 환상 가운데 본 것이지만 그냥 환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본문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상의 성전에 있는 것이지만 지금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찬양하는 그 스랍들의 찬송,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이곳에서 어찌 보면 큰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 천국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스랍과 천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임재하셔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단순히 우리 성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친히 오셔서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 하나가,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영광 보좌에 앉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보거나 알지 못했는가? 아니 알고는 있었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알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보지 못했는가? 오늘 1절 본즉 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모든 스랍들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이 놀라운 그 광경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본 것은 우시야 왕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시야 왕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왕이네요.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이 왕은요 무려 통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52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시야 왕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국방 모든 면에서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강했던 때가 우시야 왕 때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 영토에서나 경제적으로 국방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전성기였는데 제2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언제냐? 바로 우시야 왕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쳤고요, 또 함부로 싸우자고 덤비는 나라들이 없었고,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부한 사람은 부하고 또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웠던, 정의가 온전히 숨쉬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우시야 왕 말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놀라운 왕이었다. 통치를 참 잘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한 나라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 조공 책에 보면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다 나오는데 유대 나라는 나오지 않고 우시야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수르하고도 동등한 그런 어떤 지위에 있었던 때가 바로 우시야 왕 때였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살았던 때가 우시야 왕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가 참 통치를 잘했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요, 마지막 말년에 그가 해서는 안 될, 왕이 해서는 안 될 그 향단에 분향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만 나병에 걸려서 그가 통치를 다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모든 국민들은요, 우시야 왕의 통치를 너무너무 기쁘게 여겼어요. 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근데 지금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를 막 없애겠다고 막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 왕도 이제 공격해 옵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백성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야, 정말 우리 왕이 통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부국이 되었고 강대국이 되었는데, 저 왕이 죽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찌하면 좋은가,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을 때 이사야 선자는 어찌 했을까요?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친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시야의 사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 이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께 선지자를 부르셔서 오늘 1장부터 5장에 보면 그가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보통 소명장은요, 다른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 하나님께 부르시는 소명장이 다 앞에 1장이나 2장에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는 소명장이 6장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소명으로 너를 부른 것보다 이 나라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내용에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오늘 이 이사야 선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했을까요? 왜 이제서야 비로소 왕이 죽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인간 권력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사촌이에요. 친척이에요.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우시아 왕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시아 왕이 통치를 잘했다고 했습니다. 든든하게 여겼지 않겠습니까? 저 왕이 저 왕의 보좌에 계속 있는 한 이 나라는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죽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자 이제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이 나라를 진정 다스리는 분은 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보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면서 우시아 왕의 보좌와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그 보좌를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어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면서 나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자꾸 인간의 눈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자꾸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임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바쁘게 살던지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성도라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2절 3절을 보면요, 스랍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왜 이사야 선지자가 보지 못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왕궁에 드나들면서 왕궁의 신하들이, 왕궁의 악사들이 연주소리,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만 듣고 거기에만 시선이 가 있어서 정작 보아야 될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보고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더 귀가 밝아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좀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나는 혹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들을 때 인간의 모습만, 또 인간의 소리만 보고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죠? 또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찬양대, 찬양팀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구원의 은총, 이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또 찬양대 찬양팀의 믿음의 고백, 그 결단을 여러분 보고 듣고 계십니까?
또 더 함께, 나도 함께 그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찬양대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린 대부분 무엇을 봅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음악적 완성도가 떨어지네. 오늘은 찬양대 찬양팀의 반주자들, 악기팀들이 왜 저럴까? 싱어들이 왜 그럴까? 대원들이 왜 그럴까? 음이 이탈하네. 우리 이런 것만 보고 듣는다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떨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음악성과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나는 빠른 곡을 좋아하는데 느려 터진 곡만 부른다고 생각한다든지, 난 느리고 잔잔한 걸 좋아하는데 빠른 거 맨날 박수 치는 거 이런 것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네, 별로 감동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팀의 찬양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아멘 합니다. 아멘 왜 하는 겁니까? 아멘 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대가 좀 멋있게 끝나고 말이죠, 화음도 잘 맞고 그럴 때는 아멘이 좀 어떻습니까? 큽니다. 아멘 그럽니다. 근데 소위 우리 인간의 소리로 듣기에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별로. 그러면 아멘이 작지요. 아멘.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멘을 왜 하는 거죠? 저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저분들의 믿음의 결단과 사랑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대 찬양팀의 찬양을 할 때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오늘 이사야가 스랍들의 찬양 소리를 처음 듣고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찬양대 찬양팀도 잘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 결단으로 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찬양대의 몫이고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랍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곳이 없다. 못 가는 곳이 없다. 다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온 세계와 온 나라를 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오늘 여기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다 계십니다. 다 찬양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죄가 막 관영하고 악이 막 판치는데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지?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예, 하나님은요 온 땅에 충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 누구도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일 때 악이 판치고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생각하느라 정말 정작 하나님을 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와 두려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영광의 보좌를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가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찬양대 찬양팀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결단과 사랑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고 계심을 보고 보십시오. 또 여러분 개인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재하셔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